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를 결정하니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거룩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우리 역사는방문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생애를 앞에 두고 이 편지를 통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 속에도 나왔습니다만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자신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는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첫째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이 바울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무엇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이때까지 이 험한 싸움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그는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었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는 이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주어지는 대로, 그리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몸에 편리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실은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형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이웃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와 악한 마귀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이요, 참 많은 문제들이 많고 또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귀한 이름은 사실은 성도입니다. 집사가 좋은 게 아니고 권사가 좋은 게 아니고 장로나 목사가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도거든요. 우리가 이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뭡니까? 요즘에 보면은 계를 지키는 사람도 집사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계집사. 자기 집에 개를 돌보는 사람을 개집사라고 해요. 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도 집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이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일을 관리하는 집사는 거룩한 집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교회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우리가 보면은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착해 보이고 온유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내면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세상 가운데 내가 가장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어떤 면에 다 깨끗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근본은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좋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많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모습 안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들이에요? 약한 존재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벗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실족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 왔다가 우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왔다가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왜
도둑 놈들만 있는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신앙을 내어버리고 믿음을 내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참 어렵게 살 때는 여러분 신발 하나도 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심의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신발을 남의 신발을 신고 가버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에야 여러분 신발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사람도 없고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사람이요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면서도 문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잠깐 감춰버리고 나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 신발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주차장에서의 싸움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주차장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이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깟 신발 한 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에서는 팥죽한 그릇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발 한 짝 때문에 아니면은 정말 우산 한 짝 때문에 하나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내어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겠죠. 마음이 상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버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만 해도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 보면은 좌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먼저이지 그가 좌다 그가 우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연약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서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회들이에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주님 앞에 서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그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무조건 두드리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적처럼 갖다 붙여만 놓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이기기를 원해요.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사용하였습니까? 그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그에게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세워진 다윗이 이후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장을 보면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삽은 제사장의 어떤 사람의 고백이고 기도요, 찬송의 시인데요, 73편 이전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삽은요,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거기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질 뻔했고 그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족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없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3절을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렇게. 악의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이 형통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이 자신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악한 자는 그렇게 잘 되는 거요.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합니다.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그렇게 잘 사다가 그냥 죽는 거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삽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자신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악을 행하고 그들은 형통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진노할 때에 한순간에 그들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치 세상에 먼지같이 흩어지고 없어지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러한 모습들 보며 나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왔는데 도리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때로는 그것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실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게 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나이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정결한 그 눈이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왜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고 그들이 형통합니까?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나와요. 그러면 그의 생명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는 육의 삶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옳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바라본다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다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는 여기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가 정말 원치 아니하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실족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여러분, 한 번 돌에 맞았습니다. 참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거 아니, 여러분, 그냥 손만 붙어있는 거죠. 끌어다가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돌이 사람을 때릴 때 그냥 살에 멍 만드는 게 아니에요. 뼈가 부러집니다. 여러분, 이만한 돌멩이 가지고 사람 때려보세요. 맞은 자들의 뼈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죽으라고 쳐서 사도 바울이 정말 너덜너덜하게 온몸이 만신차이가 되어버린 이 사도 바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던졌어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또 그 몸으로 그 성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보통 사람은요, 그냥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고, 그 성 안에 유대인들이 아직 가지 않고 있는데 그들 앞에 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을 다독거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평안했고 안전했습니다만 세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일제의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가 1938년 9월 9일, 여러분 총회가 그때 시작이 됩니다. 평양에서 오후 8시에 개회를 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한 오후 2시쯤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여러분 많은 먼 지역에서부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오니까 아마 오후 8시쯤에 개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분이 목사님이 86명이었고 장로님이 89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216명의 총회 참석자가 있었는데 27개로의 목사 86명, 그리고 선교사 35명, 총 등록수가 223명인데 4명 정도가 불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경찰관이 97명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 있고, 또 일부는 이렇게 총검을 들고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찰관이 그렇게 있었고요, 방청객이 500여 명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마치고 9월 10일 아침에 개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의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흑역사죠. 가장 정말 부끄럽고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그때의 일이 1938년 9월 10일에 있었던 그 신사참배 결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하기를 아등은 신사는 존경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이변하지 않는 권위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과 국가의식임을 자각하여 이에 신사참배 솔선장례하여 주의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추모 한국신문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회장이 홍택기 목사였고 부회장이 강노회장으로 그때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나가서 신사의 참배까지 하고 와서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의될 때 만장일치로 됐습니다. 왜 만장일치냐? 경찰들이 옆에서 다 일어서 있는데요, 그 중에 용감한 명면 목사님이 반대를 외칩니다. 그런데 경찰이 쫓아가서 총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치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무차별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믿음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의 목사와 목회자들이요, 정말 우리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열정과 기도와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한 그런 분 아닙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정말 부흥의 부흥사와 놀라운 일꾼들이,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일본 순사의 총칼 앞에서 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후로 반대하지 못했고 그대로 신사참배는 가결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참 우리 한국의 이러한 일들이 정말 두려운 이 핍박의 일들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름 1938년 9월 9일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물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1948년 9월 9일은 북한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1958년 9월 9일에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고 교회를 정식으로 핍박해서 없애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부끄럽게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결국에 우리 한국의 남북의 분단이 이루어지고 피 흘리는 전쟁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한국,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정말 교회와 여러 가지 면에 핍박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9일에 손영보 목사를 정부에서 구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이 핍박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그것하고 그게 연결이 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이 한국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 일과 전혀 상관없이 되어질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역사라는 것,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일이 결국은 이 땅에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핍박의 서막이 되는 건 아니지. 올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다시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가 폐해졌고,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한국 교회 3분의 1이 신앙이 무너졌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수많은 신사참배에
공격과 핍박이 그들에게 올 때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그들도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가 그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 위대한 함경기 목사님도 그 앞에 부인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평생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답니다.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끌려가서 내 동댕이 쳐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서서 결코 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